예,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어, 교회 전체 강론을 한 날이 떠오릅니다. 엄청 떨고 긴장되었던 날이었는데 오늘 또 사랑하는 또 귀한 강남노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또 강론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날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성령께서 저의 부족함을 다 가리우시고 말씀만 또 성령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 1장과 2장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지금의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굳건한 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그 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차로 보시면은 먼저는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앞서 좀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1장과 2장의 말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의 말씀과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중요하고 묵직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한번 아멘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사실은. 한번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저 깊숙한 곳까지를 잘 살피시면서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가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성도님들은 진정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거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나아갈 바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뒤편에 있는 남에게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뒷골목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내 자신이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 자신이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있고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한구석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지금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을 오늘 발견하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만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때를 살펴보면은요, 구약 이스라엘 아하방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질문에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따를 거냐, 이방신을 따를 거냐, 돈을 따를 거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빈곤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풍요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둘 중에 어쨌든 결정하고 누가 하나님인지를 확증받고 그에게 나아오라.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죄악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상황으로 그려지십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바알신, 지금 붙들고 있는 아세라신을 도저히 놓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큰 부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풍요를 위해서, 나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것만은 아직 놓지 못하겠다. 아직 놓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거를 놓지 못하겠어요. 지금은.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그 무언가냐? 하지만 그 무언가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꿍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찾아보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역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약시대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지혜,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며 신비주의를 쫓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금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들을 옥조이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그 무언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과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그노스신도 뭔가 섬겨서 채워야 된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세속주의도 율법주의도 금욕주의도 철학과 지식도 점점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우리의 상황은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무언가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무언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리고 교인 수가 좀 더 많아지려면,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려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유혹과 속삭임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인천 소망교회, 옛날 소망교회, 성리로교회에서 그 지체가 회가족이 오셨는데 여기에 참석하셨다고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고 함께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어느 교회든 성도님들이 더 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자꾸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감동 좀 지켜주세요. 감동 좀. 교회에 왔는데 감동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정말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감동적인 요소들은 밖에 더 많습니다. 사실 드라마 보면서 우시잖아요. 그 감동을 어떻게 교회에서 쉽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더 진한 농도 짙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진짜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은 어떠한 감동도, 충만한 감동도 있어지게 되겠죠. 전문적인 상담 요소도 끌어들이고, 이왕이면은 더 세련된 인테리어 해야 왔을 때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성도들 더 오지 않겠냐고. 가능만 하면 세련된 아주 좋은 방송 장비, 그리고 교회가 막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들로 부족하지도 않은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러한 요소들로 그것들을 이렇게 메우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당대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 지혜와 지식, 지혜, 소피아, 지식, 그노시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사상과 모든 것들을 문화와 생활과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참 지혜와 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니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육체를 입고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서론을 통해서 골로새서 내용을 1, 2장 다 한 건데요. 아까 10시 20분까지 끝내라고 하셨죠.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낼 수 있거든요. 예, 골로새서 배경인데요. 배경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때에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었죠. 근데 에베소와 골로새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도시였던 겁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골로새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저 에베소에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이 편지를, 서신을 보내게 되었을까?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엄청나게 참 복음 안에 거했겠죠. 처음에
골로새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신실한 골로새 그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했던 복음을 누렸던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교회에 이단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됐고 참 복음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들, 이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 얽매여 있는 그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소식을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에 들었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옥중에서 전해 듣고 편지를 쓰게 됐던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맞서서 복음을 확증케 하심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펜을 들고 붓을 들고 이렇게 서신을 적어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이단 사상은 어떠한 요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앞서 한번 언급이 됐긴 했지만 철학과 지혜라던가 율법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 네 가지 사상들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위험했느냐? 세속 지혜와 지혜와 철학을 따랐던 그런 이단 사상들의 유혹과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과 인간 전통을 무엇보다 더 우위에 놓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나 논리체계, 그런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갔기 때문에 너무도 위험했던 사상이었던 거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에 의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지켜야 한다. 할례를 무조건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음식 규례를 굉장히 강력하게 따르게 했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 초하루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엄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골로새서 1장 그리고 2장에서 자세하게 좀 나누게 되겠지만 바로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간 매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환상과 신비 체험을 강조했던 거죠.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점점점 복음에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왜요? 그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더 눈에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천사숭배와 신비주의라는 것도 있었고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이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면서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2장 21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것에 붙들려서 금욕주의, 결국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열정과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더 선해지고 더 성결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골로새 이단 사상은 너무도 강력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이단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리스도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에 맞서서 아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임성현 목사님 통해서 3장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골로새서의 위치와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어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과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저희들이 다루었었는데요.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교회를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탄탄하고 강력한 그 기초 위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생활로,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비진리와 싸워 투쟁케 하시고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무장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희들 살펴보게 되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었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렇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필레몬서까지는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무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골로새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켜 나가신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심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세우신 그 내 교회를 음부의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고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그 언약에 따라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과정,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지금 몇 번 언급이 됐긴 했지만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세 가지 동사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함께 해주세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하, 오늘부터 좀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세움을 내가 입어야 되겠네. 입어야 되겠다. 내가 굳게 서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말씀을 더 보면서 깨닫게 하신 바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능동형이 아니라 피동형으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은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이고, 수동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뿌리를 박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세워지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굳게 서게 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를 넘치게 하고 굳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삶으로, 그 굳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분사형이라고 했습니다. 분사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삶을,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계신다. 뿌리를 박게 하시고 세움을 입게 하셔서 굳게 서게 하셔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도 성령께서 해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요, 먼저 1장에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을 합니다. 2장에서는요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3, 4장에서는 복음 진리의 기초를 두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서론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요. 아이고 참. 1장 가겠습니다. 1장.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먼저 골로새의 이단 사상은 그리스도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이에 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대해서,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먼저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회고를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을 향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점점 복음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의 소식을 내가 들은 이후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기도의 내용들은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알지 못하니까 그 무언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못 받으니까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님들 놓지 못하는 무언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정말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안에 있는 그러한 뭘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조금 발견하게 되고, 그 부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게 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저 안에도 작지만 좀 일어남을 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파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모든 자들이 골로새 성도들 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영이 죽은 상태, 완전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추가로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입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을 해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첫 번째로 묵직하게 던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너희들 옮겨졌지 않느냐. 그런데 그의 십자가의 속량과 제사함,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여타의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골로새 이단 사상에 맞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그분이 우월하심에 대한 것, 너희들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함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시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에서 세부 강론을 하는 시간은 아니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참 의미 있고 귀한 걸 발견했는데, 서원교회는 먼저 사경회를 한번 하고 오셨네요. 그죠? 아닌가요? 골로새서 말씀을 먼저 이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골로새서도 읽고 오시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 강론을 여기서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섬기고 있었던 천사,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런 지식,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최고이지, 그것이 아닌 그 무언가에 빠져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시다, 본체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시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이시다. 너희들 숭배하고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다. 그래서 피조물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하신 창조주이시구나. 그러면 창조물인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본인들의 그러한 현상, 상태를 파악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된 그 이후에도 그 여타의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재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위험하고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분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이단 사상의 성격이 혼합주의였거든요. 여호와를 완전히, 그리스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상황은 아니죠. 알겠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이게 필요해.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골로새 이단이 숭배하던 천사와 피조물에 대해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또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통치주이시다. 우리는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고 붙은 바 된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은 바 되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되죠? 시들고 다 죽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향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회, 그 성도는
철학과 전통과 의식과 절기 준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돈의 통치를 받고 있으십니까? 인기의 통치를 받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그분만이 통치주이시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저희들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 충분함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장 19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충만함이 가능케 됩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신 분이시라고요?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다시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욕을 추구하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될 것이 아니라 금욕적인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도 성결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자꾸 머리에 옥중에서 떠올리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왜 복음의 일꾼이 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함이니라. 그냥 말씀이 아닌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내려오던 그 비밀, 미스테리, 그 비밀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너무도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사건, 그 내용 복음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이루려고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1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교제를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한번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백성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으로요? 금욕으로요? 율법을 통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렇게 복음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1장에서 복음 진리를 확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2장에 와서는 그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골로새 이단 사상, 다시 말해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2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을 경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단 사상을 경계함에 있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왜 이것을 말하느냐?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상황은요, 속임을 받고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지. 근데 3절의 말씀 너무도 중요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참 지혜가 진정 있는 것이고 진정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께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주가 변화되었던 거죠.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타의 것이 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는 이 내용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것이 가치이십니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말인가요? 가치 따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어제 오늘? 이게 가치로 오니까. 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딘가에 쏟고 있죠? 그게 가치로 오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롭게 되면 이 복음만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내던지게 됐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죄악과 무능함이 너무도 매일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드러나지만 오히려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내던지게 해주세요. 무언가를. 왜 이걸 내던지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로 복음하고 그 무언가를 양팔 저울에 올려놨을 때에 비등하십니까? 이제는 내던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더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교제하는 그 풍성함이 내년 또 사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장에 넘어와서 이제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장에서 살펴봤기 때문에요. 2장은 조금 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왜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저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고 못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주의를 경계합니다.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들에게 진짜 할례가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속죄하여 주신 그 사건, 그것이야말로 참된 할례의 사건이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살아난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영적으로 경험했는데 아직도 육체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붙들려 있느냐, 얽매여 있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그림자이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빈문서, 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써 있는 그 죄 증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신 일 아니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지 않느냐. 참 양식으로 오셨지 않느냐.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못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참 양식은 그리스도뿐만이다. 왜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져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실체가 왔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충만하여졌으니. 천사숭배를 경계합니다. 그 신비주의죠. 그들은 본 것에 집중하죠. 환상을 체험하고, 육신을 땅에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은사 체험하고 하신 분들이 있었죠. 방언하고 나오면 방언 한 자와 못한 자가 구분이 되나요? 되죠. 마치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환상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되나요?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환상을 보는 자, 너는 못 본 자. 헛되게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것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천사를 숭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데 다이렉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왜 엄하게 천사를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더 성결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버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해결됐는데 왜 여전히 세상의 그 초등학문에 얽매이고 붙들려 있는 것이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세상 그 규례에 왜 지금까지 붙들려 있느냐. 완전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일찍 끝나겠는데요. 오늘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주제절입니다. 어떠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나누었고요. 하지만 이루어 가실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한 태도도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장하시는데 뭐 하시세요. 저는 뭐 아직도 뭐 되면 되겠죠가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 우리의 100%를 다 장악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게 하실 그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의 생활. 이제 3장 4장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더 펼쳐질 텐데요. 1장과 2장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3, 4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증받고 그래서 이것이 거짓 진리이고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삶의 그러한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일이고 우리의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무능함과 제약을 너무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지만 무너지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거는 또 그렇긴 한데요. 성령께서 낙담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지겠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그 충만함. 그 충만함이 다른 어떠한 여타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저희들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또 1년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내년 여기도 좋고 어떤 장소도 좋겠는데 다시 만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 신앙을 저희들에게 더 확증케 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위의 것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타의 것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채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채워주시기옵소서, 찬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